주역 강도 42번째 풍례익괴를 하겠습니다. 강사 박장금입니다. 풍례익은 64괴 중 이익에 대해 말하는 괴입니다. 주역에서 말하는 이익이란 무엇일까요? 손괴는 손해를 뜻하기도 하는데, 손해는 심리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덜어냄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익괴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얻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만족감을 주지만, 사실 이것도 심리적인 것에 국한됩니다. 그러니까 서계전에서는 계속 덜어내면 반드시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익괴로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덜어내다 보면은 어떤 줄어듦의 정점에서 방향을 전환하게 돼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달이 완전히 사그러든 후에 다시 점점 차오르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괴상을 보면은 상괴가 바람이고 학괴가 우레입니다. 우레와 바람이 같이 지금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 상상되시나요? 우레가 치면은 바람이 서로 더 맹렬하게 일어나고, 또 우레가 격렬하게 치면 바람이 거세지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우레와 바람은 서로 증진시켜주는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보태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군자는 바람과 우레가 서로에게 서로의 그 힘을 증진시켜주는 것을 보면서 유익함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떠올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윤리인 이계도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주석에서 공자님은 주석에서 유익함을 개과천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과천선 한다고 얘기를 하죠. 이 개과천선이라는 것은 사람이 선을 보면은 바로 실천에 옮기고, 또 허물을 발견하면 바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증진시키는 유익함의 도다라고 공자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개과천선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우레와 바람, 이 두 가지가 서로 증진시키는 것을 보고 이 자연에서 배운 윤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우리 삶에서 최고의 이익이 그러니까 집, 땅, 차 이런 게 아니라 개과천선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풍례익,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어떻게 이 괴사에서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익이라는 것은 리유유왕 이섭대천입니다. 익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이롭고 큰 강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익에서 이 주체가 되는 것은 구오하고 육이 이 두 명이 이 두 효가 이 주체가 됩니다. 구이는 지금 음자리의 음으로 지금 중정한 모습이고, 구오도 양자리에 양이 있어서 중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구오의 군주하고 그 유기의 그 신하가 서로 중정한 도로 상응하기 때문에 서로 어떤 그 천하를 위해서 유익하게 하는 어떤 그 마음과 행위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 유익함이 이 천하를 그 마음이 미치기 때문에 경산스러운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뭔가를 이 유기와 구오가 함께 뭔가를 행하는 갈 바가 있는 것이 이로운 것이죠. 그런 어떤 천하를 유익하게 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임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내게 되면 어떤 위험과 고난이 있더라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섭대천이라는 것은 커다란 어떤 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런 위험과 어떤 그 고난이 있어도 이런 마음으로 행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라는 말로 이해를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기라는 것은 천지 빅계에서 지금 이 구사가 지금 이 초고로 내려와서 이 위에서 지금 아래를 더해준 모습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더해졌기 때문에 위에가 지금 이제 비어 있고 아래가 지금 튼실해진 상태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의 사람이 자기 거를 아래로 지금 이제 덜어줬기 때문에 손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위의 것을 아래로 줌으로써 바탕이 튼튼하게 돼서 결국 자기 기반이 이제 튼튼해지게 돼서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도 이제 유익하게 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유익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초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구는 리용위 대작 원길무구입니다. 초구는 양자리에 양이 있습니다. 양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는 지금 그 우뢰이기 때문에 우뢰의 주체가 이제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구는 이 천하를 지금 진동시켜서 유익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자리가 가장 이제 낮아가지고 자기 능력은 있는데 이제 지위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초구가 이 육사하고 지금 호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사가 초구를 보니 능력은 엄청 있는데 뭔가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위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초구를 발탁을 해서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구는 이 육사 그 재상의 자리에 이제 해당이 되는 이제 이 그 윗사람이죠. 윗사람한테 호응을 하면서 이 천하를 유익하게 하는 이제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용 위대작이라고 했을 때 이 큰 일이라는 것은 초구가 육사를 잘 보필하면서 이제 큰 일을 이제 하기 때문에 이롭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길이라고 한 것은 그냥 무조건 이제 원길이라는 말이 나면 우리가 굉장히 이제 좋은 걸로 해석을 이제 하고 싶어 하는데 무조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초구에서의 이 원길은 지금 이 초구가 아랫사람이고 그러니까 지위가 낮기 때문에 육사의 도움으로 이제 자신의 역량을 이제 펼쳤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육사가 어떤 이 유익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이 육사를 지금 발탁했기 때문에 육사는 그 뜻을 펼칠 때 내가 정말 선하고 길해야지만 길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크게 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허물이 없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크게 선하지 못하면 사실 자기 자신에게 허물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이 육사, 자기를 발탁해 준 육사에게도 허물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를 끼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이꾀는 지금 천하를 이롭게 하기 때문에 이 초구가 자칫 마음을 잘못 쓰면 이 천하에 지금 누를 끼치는 이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 경계사로서 원길무구라는 말을 이제 썼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기는 이제 혹 익지, 혹 증진시킬 일이 있으면 십붕쥐기 불구기, 열명의 벗이 도와주는 것이다. 거북일지라도 이를 어길 수가 없으나 영정길, 오래도록 올바름을 굳게 지키면 지키라니 왕용 향후 제길, 왕이 상제에게 제사하더라도 길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기는 이 음의 자리에 지금 음의 모습으로 와 있고 또 중의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는 자신의 마음을 비워서 이 구호와 지금 호응을 해서 천하를 지금 유익하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낸 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을 먹으면 모든 사람이 도와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고에 보면은 이렇게 그 이익하는 마음을 내면 10봉지 지금 10명의 친구가 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라는 건 뭐 숫자 10을 넘어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 도움을 준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유기가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마음을 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친구들이 도와주는 것이고, 귀는 이제 그 거북인데 이때 이제 이 귀는 거북점을 뜻합니다. 거북점. 이때 이제 거북점을 칠 때는 지금 현재의 어떤 길흉이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어떤 도구로서 이제 점을 쳤는데, 이렇게 이제 내가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도록 하는 마음을 냈기 때문에 거북점을 친다고 해도 지금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뜻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가 없다. 어긋날 수가 지금 없다. 지금,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정길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금 유기가 지금 음자리의 음이고 중정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아주 자기를 잘 비운 자이긴 한데, 그런데 얘가 음의 음자리여서 그 이 유익함의 도를 굳게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좀 흔들릴 수도 있는 거죠. 좀 유연한 자여서. 그래서 이제 그 이 오래도록 바르게 지키면 길하다라는 이제 이 영정길이라는 그 경계사를 둔 거죠. 이렇게 오래도록 바르게 지키면 길하다. 그리고 이제 왕용 향후 제 길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오래도록 이제 바를 수 있기 때문에 왕이 지금 하늘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제사를 올리면 그 뜻이 하늘에 통해서 이제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게 왕이 정말 하늘과 이게 통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제 그 이 하늘과도 통하는데, 하신 사람과 사람, 만물 누구하고도 다 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익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주어가 지금 왕이라는 거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은데, 유익함의 지금 때잖아요. 이 때가 유익함의 때에는 그냥 어떤 자기의 개인으로서의 어떤 유익함이 아니라 왕으로서 지금 그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마음으로 어떤 모든 사람들을 다 유익하게 하는 마음으로 어떤 이제 행위도 하고 마음도 쓰라는 어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백성이 아니는 지금 챙기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꾀한다면 부끄러운 일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6.3으로 가보겠습니다. 6.3은 증진시키는 일을 흉한 일에 쓰면 지금 무구예요. 허물이 없으니 유부중행 고공용교입니다. 진실과 이제 신뢰가 있고 이제 중을 행해야지만 이제 공에게 구할 때 교를 쓰듯이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3은 지금 이 넷괴에서 가장 지금 윗자리에 있습니다. 넷괴에서는 가장 윗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윗자리는 지방관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를 지방관, 네 번째를 이제 재상,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를 이제 군주, 그리고 가장 윗자리를 이제 뭐 상왕, 이제 두 번째를 이제 뭐 제야의 선비, 그 다음에 가장 아래를 백성,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지위 부여를 이제 하게 되는데, 6.3은 이제 이 네 개의 가장 윗자리로 지방관에 해당되는 이제 위치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3은 원래는 이제 이 자리는 양의 자리이죠. 양의 자리인데 지금 일단 음이 이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6.3은 상구와 지금 서로 호응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육삼도 이 유익함의 괴의 상황에서 유익함을 도모하려는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자기가 음의 그 모습으로 있지만 양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떤 과감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육사에 보면은 이제 흉사라고 했는데, 이 흉사는 지금 이 육의 상황이라는 것이 이 어떤 흉한 일이라는 것은 환난과 어려운 시기에 육삼이 처해 있다는 얘기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과감하게 행해도 이제 지나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허물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험난한 상황에서 과감함으로 행하면 허물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육삼이 이렇게 과감하게 행하는 거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육삼이 윗사람한테 어떤 명령을 받지 않고 혼자 일을 처리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보고도 하지 않고 혼자 처리하면 사실 윗사람은 이 아랫사람, 이 육삼이 아무리 이제 유익함을 행한다고 해도 이제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유부, 믿고 이제 중행, 중으로서 행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과 신뢰가 있고 중을 행해야 한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이 윗사람한테 통하게 해서 이제 신임을 두텁게 해야지만 이제 자기가 과감하게 하는 행위들도 지금 이제 그 일처리에 의심 없이 잘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공용규라는 것은 공에게 구할 때 규를 쓰듯이 이제 할 수가 있다라고 말했는데, 규라는 것은 그 군신 간에 이제 믿음을 통하게 하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때나 이제 조정의 회의에 나갈 때 이제 신하들이 이제 호를 이제 들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하가 이제 군주 앞에서 이제 호를 들고 이제 정사를 고하는 것처럼 신하가 어떤 정성스러운 이제 그 어떤 뜻을 가지고 군주에게 잘 통하도록 이제 하라는 뜻이 이제 이 고공용규에 담겨져 있습니다. 육삼의 시기가 지금 이제 좀 흉사와 환란의 이제 시기인데, 환란의 시기에 어떤 유익함을 잘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실 과감함을 쓰는 게 맞는데, 근데 이 과감함을 쓸 때 어떤 그 믿음, 성의, 어떤 그 믿음과 이 중도의 어떤 행위로서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이. 육삼이 양의 자리인데 지금 그 음으로서 좀 있기 때문에 좀 중을 벗어나기 쉬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은 경계사를 이제 두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육사는 지금 중행 고공종입니다. 그다음에 이용 위의 천국이에요. 중을 이룬 행위를 하면 공에게 충고해서 따르게 하리니 윗사람에게 의지하고 나라의 도읍을 옮기는 것이 이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하지만 입계는 이제 유익함을 계속 도모하는 시기이죠. 이제 그런 시기에 육사는 지금 음의 자리에 지금 음의 모습으로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자기의 바른 모습으로 지금 이 군주, 이 구호를 지금 잘 보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육사는 군주를 잘 보필하기도 하지만 또 이 초구하고 지금 호응하면서 아랫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아랫사람이 유익하게 하는 것들을 잘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쓰는 재상입니다. 이 중행, 하지만 육사는 중의 자리에 있진 않죠. 중도를 행하라고 지금 초장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을 이제 지금 이제 행하면서 공에게 충고를 해서 따르게 하라고 이제 했는데, 이 중도를 자기가 이제 중의 자리가 아닌데 중도를 행해야 되니까 결국 육사는 수행을 하라는 거죠. 많은 수행을 해서 이제 자기가 중도를 얻은 후에 이제 군주에게 지금 이 유익함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 조언을 하게 되면 군주를 잘 보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군주가 육사의 그 충고를 잘 따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육사가, 그러니까 구호도 유익함을 지금 펼치기 위한 이 군주이긴 한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사가 그런 이제 수행을 통해서 천하를 유익하게 하겠다는 그런 이 중행의 태도로서 이제 조언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용위의는 윗사람에게 이제 일단 의지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윗사람이 유익하게 하는 것에 자기도 그것을 이제 같이 따르면서 중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수행을 함으로써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 이제 나라의 도읍을 옮기는 것이 지금 이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는 지금 군주의 그 유익함의 뜻에 따르는 것이고, 천국이라는 것은 이제 나라를 옮기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백성들이 지금 이 육사는 지금 초구하고 지금 그 호응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 초구는 지금 나라를 옮기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이제 이 유익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육사는 백성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들이 유익하도록 나라를 옮긴다. 지금 천국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호는 이제 이 천하를 유익하게 하는 이제 군주입니다. 군주는 지금 이 유기와 지금 호응을 하면서 좀 유익함을 지금 펼치고 있는 자인데요. 그리고 이 구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양의 자리에 지금 양 자리에 양이 있고 아주 중정한 어떤 이 모습으로 이제 세상의 유익함을 펼치는 아주 이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덕과 재능과 지위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성심을 다해서 지금 이 성심의 마음으로 믿을 붙자죠. 성심을 다해서 천하를 지금 은혜롭게 하는 마음을 가진 자이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은혜롭게 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볼 것도 없이 지금 원길 크게 길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유부 지금 해야 덕인데요. 세상 사람이 이제 신뢰의 마음으로 나의 덕을 은혜롭게 여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주가 이렇게 이 어떤 지성의 마음으로 천하를 이제 유익하게 하겠다는 마음을 냈기 때문에 백성들은 지금 아덕, 그러니까 나의 덕은 왕의 덕이죠. 왕의 덕. 그러니까 왕이 지금 이 천하를 유익하게 하겠다는 그 덕의 마음, 이것을 지금 받아들여서 그 은혜를 은혜롭게 백성들이 여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서로 어떤 이 신뢰의 마음이 이 백성과 왕이 지금 서로 이제 돈독하게 이루어지는 어떤 상황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구는 유익함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꾀입니다. 이 마지막 꾀인데, 이 상구는 구호하고는 이제 다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구호는 이제 천하를 다 유익하게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상구는 자신의 이득만을 지금 챙기겠다. 그러니까 이기라는 어떤 시기의 마지막에 지금 처해 있고, 이제 이게 끝이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고, 지금 천하를 유익하게 하겠다는 마음을 내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겠다는 그 마음이 극에 달한 자로 지금 이 상구는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상구를 이제 증오하게 되겠죠.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이익만 챙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공격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이제 됩니다. 유익하게 해주는 자가 없고, 그다음에 혹격지, 어떤 이는 공격한다. 그리고 입심 물항흉입니다.
마음을 세우는 데에 욕심을 지속시키지 말아야 하니 흉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막익지라는 것은 막입니다. 막익지라는 것은 유익하게 해주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격은 이제 공격하다는 거죠. 그를 공격을 하게 되죠. 자기 것만 챙기니까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기 마음을 이제 세우는데 지금 이익을 구하려는 마음을 계속 지금 고수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계속 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지속시키지 말아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흉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희천 선생은 이제 주석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욕심이 너무 지나치면 이제 밝은 지혜가 사라져서 의리를 잃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욕심이 극에 달하면 남을 침범하고 이제 강탈하면서 원수가 된다. 그리고 이제 공자님의 말을 이제 가져와서 이득에 따라 행동하면 원망이 많다라고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맹자는 또 이런 말을 했대요. 이득을 앞세우게 되면 모든 것을 빼앗지 않고서는 만족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 성현들이 그 이익에 대해서 이게 천하를 이롭게 하지 않는 어떤 그 자기 것만을 챙기는 어떤 이익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경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역에서 이제 이 이익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익과는 너무나 이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풍래 있게가 알려주는 것은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또 너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천하가 함께 이익이 되는 길을 이제 모색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라면 이제 이런 마음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이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바람과 우레가 서로 만나서 서로의 힘을 증진시켜 주듯이 이제 관계 속에서 사실 이제 개과천선을 하면서 이제 천하를 이제 유익하게 하는 힘이 사실은 그 개과천선에서 나온다는 말도 이제 굉장히 이제 인상이 이제 깊었습니다. 이상으로 입계 강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